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찬송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2절 교독합시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들어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손으로 저자의 눈을 가리어 변변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기절이 이르를 동안 동안에 그가 없어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기를 작정하여 내 손으로 오셨은자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다.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20장에는 아람,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아람은 고대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이스라엘과 또 원수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입니다. 다마스커스,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라는 나라는 원래 큽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릴 1세기 때는 예루살렘의 로마의 어떤 지휘부가 있는 게 아니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지휘부가 있었다 할 정도로 아람은 어쨌든 큰 나라입니다. 아람의 베나탄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왕 30명을 거느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30나라들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의 자녀들, 네 아내들, 네 백성들 다 내 것이다. 다 내 나라. 이제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이제 아합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습 작전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해가 바뀌고 다음 해가 됐을 때에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년에 또 쳐들어올 테니까 잘 준비해서 싸워서 이겨라. 잘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아람의 왕인 벤하단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벤하단이 잡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나를 풀어주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서 너희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그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보다 보내면 그 성읍들을 차지하니까 3, 4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선지자를 세우는데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쳐라. 못 치죠. 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안 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날 때에 사자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보고 또 치라 그러고 칩니다. 그래서 실컷 얻어맞고 왕이 이제 그 베나단을 이기고 돌아가는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기 성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이제 이 사람이 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니까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야 물어봤더니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포로로 한 사람이 잡혔는데 이 사람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지키면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네가 은다 한 달란트를 내든지 아니면 너의 목숨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근데 볼일 보는 동안에 이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거 네가 당해야 되겠다. 한 달란트를 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나단 죽이라 그랬는데 왜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까? 당신이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당신이 종인데 왜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43절에 보면 아합이
그 자기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지. 이겁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성읍을 주겠다는데, 그러면 성읍 받는 게 낫지. 그 왕 죽여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이 아합이 2번이나 이겼습니다. 이 아람은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합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와 아합이 전쟁을 치를 정도로 아합은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긴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은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진짜 안타까운 길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합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이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